받기 원한 하나님 말씀은 연이은 우리 창세기 말씀 오늘은 2장 1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절로 3절까지죠. 함께 한번 다 같이 봉독하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우리 앞에 뒤에 분들을 인사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의 근대 발전사에 있어서 학자로서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학자만큼 위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 2001년도에 한국 정부가 그분에게 의뢰를 해서 21세기 한국 비전을 제시하게 했죠. 그때 그 비전 제시가 뭐냐면 한국이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 그 가치 창출은 생명공학과 정보통신에 달렸다. 그렇게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소위 한국의 바이오텍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생명공학 또 정보통신, 삼성, LG라든가 하는 그것이 20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이렇게 행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엘빈 토플러를 미래학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그분의 쓴 책도 미래의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제3의 물결 같은 그러한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이 토플러는 인류 문명을 이렇게 제1 물결, 웨이브라고 하는 물결을 표현을 했는데요. 제1 물결은 농업이라고 하는 혁명이 있었고요. 또 제2의 물결은 웨이브는 산업혁명이다. 그가 또 유명한 책 더 서드 웨이브라고 하는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는 정보통신혁명이 바로 세계를 지배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노년에 와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뭔 고민이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변화나 아니면 어떤 환경, 정보통신의 그 엄청난 그 속도를 우리 인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속도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인간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도태되고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고민 속에 빠져서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새로운 웨이브를 하나 더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게 더 핍스 웨이브라고 하는 제5의 물결을 내놓았는데 그 물결이 뭔가 하면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성. 인간의 행복은 아무리 대단하게 만들고 아무리 대단하게 빠른 정보통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면의 영석, 영적인 더 핍스 웨이브, 그 영적인 영성의 풍성함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가 놀랍지 않습니까? 완벽하죠. 근데 2장의 시작에 와서 제7째 날, 소위 히브리 말로 사바트라고 하는 이 안식이 바로 이게 핍스 웨이브인 그러한 영성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 6일을 생각해 보면
창조 6은 정말 시스템으로서 구조적으로 완벽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계적으로도 완벽하죠. 정말 놀랍고 절묘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생물을 보면, 아니 딱따구리는 진짜 딱따구리처럼 생겼어요. 네? 쪽제비는 뭐처럼 생겼죠?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쪽제비처럼 생겼어요. 그러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기가 막히고 기계적으로도 기가 막히고, 또 그 다음에 아니 그게 전부 유기적이죠.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지구가 살아있으면 해도 살아있는 겁니다. 아니 그 불덩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 제7일인 일곱째 날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창조의 작품이 기가 막히고 절묘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6일 동안 창조하면서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이 장에 들어서 일곱째 날에 성경은 뭐라겠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것은 다른 차원의 날이고 영성의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토플러의 사상을 생각을 하면서 이 일곱째 날은 무슨 웨이브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야말로 헤븐리 웨이브 같다. 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축복의 물결이 바로 이게 일곱째 날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일곱째 날을 산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6일 동안 6day 플러스 1, 그래서 엑스트라 1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6일 동안 죽도록 세상에 일었는데, 아니 하루라도 좀 쉬면 되지, 내가 또 일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되는 산술적인 일이 되었을 때는 그냥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피곤한 거예요. 생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이라고는 기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말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섬김도 똑같이 다른 어나더 데이예요. 그러니까 산술적인 거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산술적인 신앙은 내가 예전에 얼마만큼 섬겼나 계속 숫자만 세는 거예요. 내가 젊은 날 이만큼 했고 뭘 했고 계속 애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했나 아니면 더 했나 하는 것은 산술적인 신앙을 갖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언제 산술적인 신앙이 맞냐면, 그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지금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좀 쉬고 그 다음에 일을 하자, 이것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건 맞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은 시작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바른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과 그 만물이 뭐라겠어?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완성되고 만족하고 풍족한 전혀 다른 날이 바로 제7이라고 하는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슨 6일 더하기 1일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1 for 6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은 하루를 더하는 날이 아니고, 이 안식일은 그저 6일 살은 6일을 복되게 하는 날이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보내면, 영적인 영성의 날로 보내면 6일이 풍성하고 6일이 아름답고 6일이 기쁘고 그저 6일이 거룩하고 감사하게 되는 진정한 날이 바로 그것이 1 for 6고 다름 아닌 그게 일곱째 날인 거룩한 성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6일이 중심이 아닙니다.
언제가 중심이냐면 거룩한 주일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이 중심이에요. 근데 일곱째 날이 중심인 것을 우리가 어디서 또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력 카렌다를 보세요. 시작이 썬데이부터 시작합니다. 주일날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주일날이 최고고 전부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세상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특별한 날, 이 날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날을 구별하고 우리에게 복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전을 그저 그 예루살렘 성을 수축해 놓고 이렇게 우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인지라. 그러니까 오늘 이 성일에 저와 여러분이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권세를 우리가 한번 이 성일을 통해서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안식의 날을 복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남부의 미시시피 주하고 테네시주에 한 도합 1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젊은 날에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휴슨 지역의 텍사스를 중심으로 해서 워싱턴 DC까지를 그 남쪽을 바이블 벨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복판에 사는 거죠. 제가 신학생이고 목사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교회들이 엄청 많은데요, 항상 이렇게 교회 간판, 교회 이름이 뭔가, 예배 시간 언젠가, 이런 것을 보는 습관적으로, 때로는 뭐 직업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항상 보면 특별한 게, 아니 미국 교회 예배는 좀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9시인데 9시 예배 드리는 곳은 거의 없고요, 8시 45분 이렇게 써 있어요. 또 11시, 그럼 우리가 11시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11시 2부 예배인데, 근데 11시 예배가 없어요. 대개 10시 40분. 아니 이분들은 왜 이렇게 뭔가 좀 뉘앙스를 풍기면서 왜 이렇게 하나.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멤피스 연합장로교회를 개척을 섬기고 있는데 그 옆에 바로 교회가 있어서 목사님 뭐 이렇게 친하게 되어가지고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아니 예배 시간이 8시 45분인데 아니 이거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냥 9시로 하지 15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전통에서 왔다는 거예요. 무슨 전통인가? 아니 예전에 이게 남부 사람들이 양들을 치고 그 다음에 젖소를 키고 그 다음에 또 염소를 하는데, 염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염소 젖을 짜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씻고 바로 집에 오면 8시 45분이 딱 맞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10시 40분이냐? 아니면 좀 늦게 11시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익사이딩 해가지고 하는 말이, 예배 보통 1시간 드리지 않냐? 1시간 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시 40분 정도 끝나는데 잠시 교제하고 빨리 집에 가면 12시부터 미국의 남부의 모든 주일날은 풋볼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풋볼 경기 보려고.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LA 램즈가 우승했지만 뭐라고 그러죠? 슈퍼볼 선데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게 주일은 주님의 날의 그게 아니라 휴식의 의미가 있는 거죠. 신체적인 어떤 리듬이라든가 아니면 여가적 휴식을 그저 옛날 미국 교회부터 시작하니까 오늘날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도 거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소위 안식날로 삼은 이 사바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이 창세기 2장에 안식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근데 그 실행이 언제 되었나? 깜짝 놀랍게도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창세기 16장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다. 여섯째 날은 2배를 내리시고 하는 말이,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인즉 일을 하지 말고 나가지도 말라. 아니 그러니까 이 광야 한가운데 창세기 16장의 안식일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럼 그전에는 뭐였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전에는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노예.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은 고사하고 완전히 바로의 명령으로 쉬라 하면 쉬고 일하라 하면 일고, 심지어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바로 왕이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라. 아니 그러니 집도 없이 벽돌을 만들고 그저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죠? 게으르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니 안식이라는 건 그들에게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오늘날 세상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노예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의 노예로만 존재하면 그것도 그저 억울한데, 어떤 존재로 전락하냐면 사단 마귀의 존재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인생의 끝이 뭔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러나 저 지옥의 노예로 영생토록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의 끝이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안식의 날짜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건데, 그것은 쉰다, 신체적인 리듬에 쉬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안식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결박을 끊는 자유함이죠. 결박을 끊어내지 못하면, 아니 쇠고랑 차고 안식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07편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권세, 예수 이름으로 사단 마귀의 결박을 끊는 역사, 그게 안식의 시작점이고 어쩌면 그 안식이 영원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세상의 저 죽음의 모든 사단 마귀의 결박을 끊어내고 진정한 안식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그랬어요. 복주사, 히브리 말로 바라크란 말입니다. 이 바라크란 히브리어의 복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예배적 단어입니다. 예배적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복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복주시는데, 그게 언제냐면 7째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영어로 말하면 올인원이에요. 예배는 전부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복의 하나님이 만복을 내리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불행이 뭐가 불행이냐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일이 없는 게 불행이에요. 저 북한 땅에도 쉬는 날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저 북한 땅도 명절도 있고 김일성 태양절도 있는데, 아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나라가 메마르고 그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95편 말씀에 보면 한탄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한탄인가?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그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심지어 6일 날은 만나를 배로 줘서 먹게 하시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원망과 불평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95편 11절 말씀에, 아니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우라가 터져 맹세하였다. 하나님이 우라가 터져 맹세했대요. 이들은 내 안식에 들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 행복처럼 귀한 행복이 없습니다. 팬데믹에 교회가 문을 닫는다 생각해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부 예배를 3부 예배로 그저 2명 혹은 3명 혹은 그저 예배하고 1명이라도 기쁨으로 예배한, 그것이 우리 교회가 행했던 일이고 지금까지 오게 된 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참 놀라운 게 7째 날, 그러니까 세븐스 데이, 이 날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참 감사해요. 만약에 아담에게 7째 날 네가 복을 줘라, 그리고 복을 받겠다고 한다면 창세기 2장에서 그저 조금 할지는 몰라도 3장에 가가지고 뭐죠? 완전히 타락해서 그저 뭔가 안식일이 사라졌을 게 분명해요. 안식일이.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목사에게 준 게 아니고 뭐죠? 날에게 하나님은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날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세상에 어떤 인간도 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7째 날이죠. 7째 날은 오늘날 지금도 2022년 20일인 2월 20일인 오늘도 하나님의 날이지 않습니까? 어떤 날이죠? 하나님이 창세에 제정하시고 복 주시마 약속한 날이죠. 그러니 우리가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죠. 복받을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내가 예배하고 싶어지는 게 복받을 그릇이에요. 다른 게 복받을 그릇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싶고 내가 힘들고 좀 이게 어나더 데이처럼 좀 쉬어야 되겠다, 아니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예배하지. 그래서 넥타이 그저 메고도 오시고 그저 여러분 연지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릴, 이것이 복받을 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받을 그릇에 하나님이 복 주시마 언약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부으시고 기름진 복을 부으시고 삶 속에 여러분의 필요한 복을 복받을 여러분의 그릇에 부어주시는 거룩한 성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정하셨습니다. 저 중국의 북경 올림픽이 이제 끝나가는데 제가 며칠 전인가 아주 그냥 참 이렇게 올림픽 보면서 아니 참 그렇게 기분 나쁜 막 그런 그 상황을 본 적이 처음인데요. 여자 피겨 스케이팅에 이게 그 시상식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러시아의 15살짜리 여자 선수가 약물 중독 도핑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3가지나 뭐 걸려가지고 이게 그냥 문제가 많이 되어지고, 또 이게 그 금메달 은메달 따른 러시아 선수들도 같은 코치래요. 그러니까 안 걸렸을 뿐이지 뭐가 됐는지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막 그 16살 15살짜리가 넘어지니까 막 코치가 뭐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저 왜 막 그냥 대고 왜 포기하려고 그러나 막 그렇게 욱박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명은 막 울면서 자기 메달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메달, 자기 금메달 줘야 되는데 왜 나에게 안 받겠다고. 아니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세상에 우리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쓴 그런. 근데 그날이 실제로 시상식 날이니까 최고 즐거운 날이죠. 최고 즐거운 날. 러시아 선수가 도핑만 없었다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죄만 안 지었으면 1등, 2등, 3등이 전부 러시아 선수일 거예요. 근데 시상식을 보니까 러시아라고 하는 이름도 없고 ROC, 저게 도대체 뭔가 봤더니 러시아 올림픽 코밀이에요. 그게 ROC예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도 없어요. 나라 이름도 없고 국기도 없어요. 국가도 없어. 동해물과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쁜 날이 가장 슬픈 날이 된 거죠. 무슨 생각을 하냐? 하나님 말씀 생각해야죠.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그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진짜 사망을 낳는 슬픈 날로 변모하는 그러한 올림픽 중에 가장 어글리한 시상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안식일에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3절에 뭐랬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생명은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의 반대말이 그저 거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은 반대말이 아니고, 반대말에 어떤 의미적인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장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날이, 가장 슬프고 추악스러운 날이 그저 거룩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성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0장 1절에 공동 번역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렁 속에 빠지는 거죠. 냄새 나는 거에 빠지는데, 아니 무거운 추를 가지고 빠졌으니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인간관계, 부부관계,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 더러움 속에 빠지고 주일날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사실은 못 나올 수 있는 것이 죄의 무거움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죄는 뭔가 얽어매는 거예요. 올가매는 거죠. 여러분, 마치 뿌리처럼 그저 죄악의 뿌리가 우리 인간 육신의 삶을 얽어매지 않습니까? 또한 시편 6편에 보니까 영혼도 얽어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안식이 있을 수가 없죠. 안식의 문제는 무슨 행위에 관한 뭘 했냐, 나왔냐 안 나왔냐가 우선이 아닙니다. 안식의 진정한 문제는 내 안에 거룩이 존재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앉아있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죄악을 끊는 게 사실은 더 큰 복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내 삶 속에도 버려버리고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의 어떤 종교적인 도잉보다는 거룩을 기뻐하는 하나님 닮은 비잉을, 존재를 하나님은 더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닮은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안식이라고는 본질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무너지면 아무리 세워봐도 그것은 모래에 지은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석에 지은 집이 될 수 있어야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저 세상의 죄를 벗어버리고 안식의 본질로 안착하고 반석에 세운 집의 역사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러니까 성전 예배에서 저와 여러분이 들고 나간 건 오늘 어나더 데이, 어나더 주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거죠. 거룩한 말씀을 들고, 내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 붙들고 6일을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것이 거룩을 이루는 성도의 모습이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능력 받아서 내가 6일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게 될 때 진정한 성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고, 거룩한 본질을 드러내고 주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섬기는 새생명 한인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이 힘입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안식일 문제.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냥 어긋장을 놓는 거죠.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 그 안식일 때문에 계속 안식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안식일이 뭐라 했냐면 그저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안식일을 일했어요. 고치시고 가르쳤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안식일에 인자가 주인이다 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더 자세히 보면요, 사실 요한복음이 안식일에 관한 놀라운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기록했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주님은 말했어요. 그렇게 요한복음,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그저 눈먼 소경을 어디서 고쳤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고쳤어요. 그러면서 9장에서 10장에 주님이 안식일을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에요. 다른 측면이 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게 안식일의 다른 측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늘 통로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한 번 살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통로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만남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 것처럼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 주일은 놀라운 날이죠. 땅에 사는데 하늘의 통로가 열려진 거예요. 주일을 통해서 열어진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만나는 그 만나야 인생을 바꿔주는데,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이 안식일을 통해 특별하게 복 주신 복의 만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그 거룩한 성일이 오늘이니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날이 우리 삶 속에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one for all life예요. 인생의 전부가 바로 이 거룩한 날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쁘고 즐겁게, 그래야 만남이 있고 통로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니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식일은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까지 통로로 열어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